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거의 매년 9월 휴거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9월의 휴거설을 퍼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까지 가세해서 미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팔수이자 대중선동선제에 규제했던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자, 이런 말들 때문일까요? 정치인 중에는 숨만 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도 박수치고 환호하며 속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속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속고 있습니다. 괴벨스는 거짓말도 크게 자주 반복하면 결국 믿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핵심은 사실 요구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수법입니다. 두려움, 희망, 분노 같은 감정을 건드려서 대중을 현혹시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짓 휴거설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날짜를 제시하거나 성경 본문을 왜곡해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곧 휴거가 일어나니 지금 당장 나를 따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에 쉽게 빠질까요? 첫 번째, 인간은 두려움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괴벨스는 전쟁 이규와 당시 유대인에 의한 자기 민족의 위험성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거짓 휴거설도 너만 준비하지 못해서 휴거 때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즉 거짓 휴거설은 시간을 놓치면 끝난다는 압박감과 나만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너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소외감을 동시에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확실성을 갈망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인간은 누군가 답을 주는 것에 안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날짜를 말해주는 거짓말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다수의 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대중 집회처럼 많은 사람이 믿으면 나도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조회수와 댓글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면 거짓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두려움에 약하기 때문. 두 번째, 인간은 확실성을 갈망하기 때문. 세 번째, 다수의 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리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지니. 그렇죠? 다수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소송 사건에서 다수를 따라 편중된 것을 말하여 재판을 왜곡하지도 말지니라.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 휴거설을 퍼뜨리는 자들의 잘못된 성경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인데요.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그들은 성경의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 구절만 뽑아내서 왜곡합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왜곡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에 맞추어 날짜와 시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 결과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휴거의 때를 인간의 계산으로 예언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거짓 휴거설의 뿌리는 틀린 성경 지식과 왜곡된 해석에 있습니다. 거기에 괴벨스식 선동 전략이 덧붙여져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거짓 선전과 미혹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요.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그렇죠?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자신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진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의 거짓 휴거설의 본질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두려움과 거짓된 확신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전선동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움이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분별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사람들도 있는 듯해서 다른 버전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9월 휴거설은 옳은가가 되겠습니다. 9월 휴거설은 옳은가? 첫 번째, 환난 전 휴거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거기다 비추셔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나팔이 아니죠. 나팔은 뭐예요? 트럼펫이죠. 트럼펫. 나팔 소리는 트럼프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죠. 트럼프죠. 주님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특별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팔을 불 때가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9월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인,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신약 성도들, 즉 교회의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나팔절 비슷하죠? 나팔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인용하는 이유가 나팔소리라는 단어 때문인 것이죠. 나팔소리도 이 사람들은 나팔로 알고 있어요. 나팔소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모두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나팔소리가 나오죠? 다 나팔소리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러하리라. 그렇죠?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나팔이 소리를 낸다. 나팔소리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 이 구절에서의 나팔소리는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는 트럼펫이잖아요. 트럼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팔소리는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소리, 천둥소리, 많은 물소리, 많은 무리들의 소리,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0절인데요. 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 나팔소리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계시록 14장 2절에서도 계시록 14장 2절.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엄청난 천둥의 소리 같았더라. 그렇죠? 많은 물소리, 천둥의 음성, 천둥소리. 이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것, 그렇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이 나팔소리와 나팔절을 연관시키죠. 그렇죠? 나팔이라는 단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팔절에 교회가 휴거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 나팔 소리를 계시록의 천사가 부는 나팔로 오인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나요?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그렇죠?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했더라. 자, 나팔, 트럼펫과 나팔 소리, 트럼프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뭐가 있어요? 교회의 휴거는 나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시록의 나팔, 지금 읽었던 계시록 11장 15절의 나팔은 뭐예요? 대환란의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나팔 소리는 휴거, 나팔은 대환란의 재앙.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면 여러분들 잊어먹지 않고 또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나팔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나팔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일곱 절기 알고 계신가요? 뭐죠?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에 장막절. 일곱 절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네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있죠. 나머지는 가을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 날이죠. 이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심판해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에 예표가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아멘. 두 번째 무교절은 무교,
무교가 무슨 뜻이에요? 누룩이 없다는 뜻이죠.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죄죠. 그렇죠. 그래서 누룩 먹는 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이 성도들의 구속과 관계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세 번째는 초실절이죠. 무교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초실, 열매실자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명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죠. 이날 수확한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곡식단은 주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번째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또 무교절은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하죠. 칠칠절. 초실절로부터 77이 뭐예요? 77은 49. 그렇죠? 초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같은 말이죠. 이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아울러 교회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공중재림, 즉 교회의 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잡고 아가서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하셨나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온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자,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니까 계절상 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화과 열매가 나오고 포도 열매가 나오는 때잖아요. 그렇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에게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12, 13절이죠. 12, 13절 다시 보십시오.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온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이 계절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죠. 그렇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될 것입니다. 나팔절은 뭐예요? 나팔절은 9월 달에 있거든요. 9월 달이에요. 그래서 꽃들이 나타나고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포도가 있는 계절과는 동떨어져 있죠. 거기 10절 보십시오.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것은 이제 신부를 데려가시는 것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교회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아마도 동일한 시기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11절도 보세요. 비도 그치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른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자, 다섯 번째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과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지상 재림. 나팔절은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입니다. 그래서 9월 휴거소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때 이스라엘은 가을 곡식 수확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날 나팔을 불도록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이죠.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이 나팔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그렇죠? 네. 나팔절 다음이 이제 속죄일이죠. 나팔절 다음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게 돼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뭐 때문에 들어갑니까? 지성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죠?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거역한 죄들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날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날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인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마지막이 장막절이죠. 일곱 번째 장막절은 속죄일 다음 5일 후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장막절은 주님의 지상 통치, 곧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되었던 성도들 또 부활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게 되는 날인 것이죠. 지상재림인 것이죠. 완전한 지상재림이죠. 그래서 이제 지상재림은 사실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돼요. 나팔절부터 시작되고 장막절에는 이제 이렇게 휴거되었던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통치하는 기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한 해에 세 번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세 번 모이는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이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휴거하고 관계가 있죠.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첫 열매들로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예요. 오순절은 7.7절, 오순절은 추수, 곧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휴거죠. 장막절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의 천년왕국 통치와 관련이 있죠. 이삭 죽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되는 첫째 부류는 누구예요? 환란 전에 휴거되는 첫째 부류는 죽었던 성도들이죠. 죽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죠.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둘째 부류는 뭐예요? 환란 전 휴거되는 둘째 부류는 살아서 휴거되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이들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까운 장래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산채로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게 되죠?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주님과 같은 불면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새로운 몸은 무덤에 들어가 썩는 몸이 아니죠. 그 몸은 결코 늙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53절 한번 보실까요? 53절. 아까 읽었던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정확하죠? 그때 이제 우리의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육신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9월 휴거설은 옳은가? 두 번째, 환난 후 휴거입니다. 환난 후 휴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자, 이 구절 기억해 두세요. 이 구절이 이제 바로 환난 후 휴거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가을 절기가 바로 환난 후 휴거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9월에 있는 나팔절과 연관시킬 수 있죠. 나팔 소리 나오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아지는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인 것이죠. 거기 22절도 보세요. 그 위에 22절,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런즉 그래서 이때가 환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2절로 알 수 있잖아요. 22절 보세요. 그런즉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환난 때이기 때문에 그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줄여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잖아요. 31절하고 연결이 되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로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을 모은다는 말씀은 9월 휴거론자들에 의해서 교회 시대 성도들이 휴거되는 모습으로 잘못 가르쳐지는 그런 구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9월 휴거론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하늘로 붙들려 올라간다는 말씀을 이 구절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구별해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거기 29절 보세요.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대환난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대환란을 언급하고 있고 30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하면서 분명히 대환란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세요.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래야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므로 여기 31절도 보십시오. 다시 31절. 천사들이 모으는 택함받은 자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아닌 것이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하는 교리는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교리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후 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다시 보십시오. 29절. 그날들에 속한 환란 직후. 그러니까 뭐야? 마지막 대환란의 정점, 즉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심판과 고통의 시기가 지난 후죠. 22절도 다시 보십시오. 22절.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대환란의 기간은 몇 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돼 있어서 이제 7년인데, 그러나 이 기간은 본문 말씀대로 어때요?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들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도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더디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란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란 통과론자들의 주장은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 환란을 통과한 후에 정결케 되고 그 후에 구속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틀린 해석이죠.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휴거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구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구절은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메모를 해놓았다가 반드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와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교회를 대적해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읽어보면 계시록 13장이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이기죠? 성도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므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길 때, 이때 교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 휴거되고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시록 읽어보면 계시록 2장 3장에서 뭐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는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외침과 함께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이 부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떠남에 대한 약속과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이어서 요한이 어때요? 요한이 즉시로 하늘의 보좌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요. 자,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었죠? 요한은 뭐의 예표였어요? 교회의 예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시록에는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교회가 휴거된 것이죠.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잖아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는 진노가 아닌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실로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정확하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네. 진노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교회는 용서를 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되는 또 다른 증거가 두 번째 증거는 이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24장로에 대한 얘기예요. 자, 장로라고 하는 칭호는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죠? 자,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도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든가 왕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4장로는 천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24장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주 분명하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5장 9절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24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24장로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또 뭘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렇죠? 분명한 증거죠. 장로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어때요? 흰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도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자, 이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제사장 의복이죠. 제사장 의복. 자,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구약 제사장들은 어때요? 왕관을 쓰거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죠? 그렇죠? 레위 제사장들 보좌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또 왕관을 쓰고 있거나 그러지 않죠? 따라서 24장로는 구약 성도들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신약 성도들인 것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증거는 이제 요엘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찾으셨나요?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자, 여기 잡고 사도행전 2장 20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요엘서 2장 31절에다가 사도행전 2장 20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그 내용이 다르죠?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0절.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은 피로 변하리라. 말을 바꿔서 선포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공포스러운 날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중대하고 현저한 날일 뿐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차이가 있잖아요. 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증거 네 번째.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터리블한 날이죠. 그렇지만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노터블한 날이죠. 노터블. 현저한 이런 날일 뿐이죠. 중대하고 현저한 날일 뿐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 안식일이 나오죠? 안식일은 누가 지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물론 뭐 저기 안식교라든가 뭐 이상한 이단들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안식일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음식으로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영으로든 말로서든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의해서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하여 너희가 금방 생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라.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장차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위험한 때, 즉 대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위험한 때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때를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대환란은 복된 소망이 아니죠?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환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의 뜰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무엇을?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란 후 휴거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환란 후 휴거되는 사람. 첫 번째, 잘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죠. 유대인 14만 4천 명. 대환란 후 휴거되는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별된 자들로서 대환란 때 전 세계에 파송돼서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지닌 채 동쪽에서부터 또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자 그가 4명의 천사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땅과 바다를 손상시키도록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이마 안에다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들도 손상시키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인장을 받은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모든 지파들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을 받았더라. 누구에게 누가 인장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어때요? 요즘 이단들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막 주장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죠? 뭐 이곳저곳 해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천사가 가진 이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를 하는 하나님의 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몇 명씩 12,000명씩 선별된 것이죠. 선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이 뭔가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왕국복음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이 왕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별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들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계시록 14장 1절로 가면 어디에 가 있어요? 갑자기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산, 이것은 어느 시온산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휴거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의 휴거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5절 6절. 계시록 12장 5절 6절 나오죠? 이윽고 그녀가 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라. 그런즉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 붙들려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1260일이면 몇 년인가요? 3년 반이죠. 1년을 360일로 계산해야 됩니다. 3년 반이 되고. 그럼 여기서 그녀는 누구죠? 그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사내 아이는? 이 사내 아이의 정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내 아이 때문에 또 많은 이단교리 나오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영적으로는 맞아요. 영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틀리죠. 거기 이제 어떤 표현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리죠. 언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이 사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어 보여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과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이 부양되는 것하고는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1260일 동안 그녀가 부양된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이 부양받는 3년 반 동안 부양받는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대환란 때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나요? 최대 2000년, 최소 200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뭘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내 아이는 누가 되겠어요? 사내 아이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거나 아니면 대환란 때 활약하게 될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내 아이를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환란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환란 후 휴거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군가요? 환란 때 순교한 유대인들이죠. 환란 때 순교한 유대인들. 계시록 6장 9절 11절이죠. 계시록 6장 9절 11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흰 예복들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들이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더라. 자, 다섯째 봉인이 떼어진 뒤에 요한은 이 땅에 퍼부어지는 또 다른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죽임당한 혼들을 보게 되죠.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혼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해서 살해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혼이죠. 여기서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 완공된 유대인의 제3성전, 새로 지어질 성전의 제단이죠.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자, 그런데 제단 아래 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경배의식에 불려나와 죽임을 당했거나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거나 666표를 거부하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의 경배의식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카톨릭의 미사의식과 똑같죠. 거기서는 어떤 의식이 벌어져요? 식인의식이 벌어지죠. 실제 사람의 피를 마시게 되죠. 음행이 예배의 일부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인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편 14편 4절. 시편 14편 4절. 죄악의 일꾼들은 모두 지식이 없느냐? 죄악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빵을 먹는 것 같이 내 백성을 먹어 치우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내 백성을 먹어 치우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다 영해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먹어 치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식인의식이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제단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 참수형일까요? 다른 학살 방법도 있는데 구약에서
제물들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목을 베죠? 목을 베서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보면 바로 목을 베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음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환란 때 죽임당한 혼들의 휴거. 또 누가 있죠? 대환란 때 죽임당한 혼들의 휴거. 세 번째 누가 있어요? 대환란 때 나타나는 두 증인. 두 증인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대환란 때 죽임당한 혼들의 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이죠.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여기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자,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대환란 때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로 불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과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 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무덤들 안에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서로에게 선물들을 보내리라. 이는 이 두 예언자가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준 까닭이라. 그리고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두 발로 섰더라. 그러자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을 보았던 자들 위에 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음성을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자, 환란 때 부활하고 휴거되는 또 성도들이 있죠? 누구예요? 네 번째, 순교당한 이방인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대환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 그러다가 견디다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한 이방인 성도들이 있겠죠?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계시록 7장 90절에 나오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자셨나요?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거기다 주십시오.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졌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하였더라. 자, 거기 보세요. 흰 예복들로 옷 입혀졌고, 자, 흰 예복에 주목해야죠. 바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정한 때에 휴거된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흰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순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흰 예복을 입은 것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 7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14절 한번 봐봐요.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그렇죠? 그들은 어때요? 순교함으로써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대환란 중에 순교해서 영광 가운데서 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자,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다섯 번째, 살아서 들림받는 성도들이 있겠죠? 살아서 들림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계시록 14장 14, 16절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14, 16절로 보세요. 지금까지 다 어땠어요?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 14만 4천 명. 자,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 대환란 때 휴거된 사람들 14만 4천 명. 또 두 번째는 순교한 유대인들.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 네 번째는 순교한 이방인들.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살아서 들림받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계시록 14장 14, 16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 하나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큰 목소리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찔러 넣으시고 거두소서. 이는 땅의 수확물이 익었으므로 당신께서 거두실 때가 임하였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신의 낫을 지상에 휘두르셨으니 땅이 수확되었더라. 그래서 대환란에 휴거되는 다섯 번째 무리들은 666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서서 믿음과 행위로 환란을 견딘 자들이 환란 때 살아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을 보면 어때요? 주님의 가을 추수 장면이죠. 가을 추수 장면이죠. 바로 살아있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예표들이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교회의 예표인 에녹은 대환란의 예표인 대홍수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있죠. 노아는 교회의 예표이면서 환란 성도들의 예표가 될 수 있어요. 노아는 어때요? 대환란 때 방주에서 살아남았죠.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그곳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환란 성도의 예표가 되는 롯은 간신히 천사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환란전 휴거를 믿지 못하고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여러 교리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등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나누어서 디바이드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휴거가 있은 후에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 교사들의 이단 교리에 속아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거나 대환란을 지금 이 은혜 시대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속게 되면 산속에다가 땅을 사놓거나 아니면 산속에다 집을 지어놓고 대환란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정확한 진리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